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을 또 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작든 크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떤 모양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있든지, 그것이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지를 모두가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 평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인생의 문제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뿐만 교회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춘천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춘천을 사랑하셔서 예수품한 교회를 두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더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한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샤마르, 지키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 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죄악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왜 죽였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고 동생 아벨을 향해서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왜 내게서 내 동생을 찾습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히려 가인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누군가 동생 아벨을 위협하면 형인 가인이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서로 의지하며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서로를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 이 가인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창세기와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되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꿰뚫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이 샤마르가 성경 곳곳에 놓여서 중심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마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단 하나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지켜준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형제로서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안 지켰어요. 이 샤마르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서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샤마르 지키는 것을 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샤마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키라 라고 하시는 약속, 언약, 율법, 정의, 규정,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도 지킬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그 계명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그렇게 지켜가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센 자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재앙의 날이 이르지만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20절에서부터 24절 사이에 이 샤마르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의를 지켰고 손을 깨끗하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23절에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다윗이 지켜간 의와 정직과 법과 정결함에는 정결한 만큼 하나님도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을 만드시고 이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겁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야 됩니까? 그가 샤마르 지켰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했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 도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느냐, 또 하나님을 지켜가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연약해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냥 대충 자기의 이익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시편에서의 대적은 인간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질병이고 삶의 문제고 넘어야 할 인생의 과정이고 또 때로는 가난이고 관계의 문제고 사업이며 나를 한숨 짓게 하는 스트레스고 내 눈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주를 의뢰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대적을 향해 달려가며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일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것을 지켜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30절에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순수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관계를 지켜가고 가인이 아벨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덴 동산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자기 자신을 지켜가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남에게 좋은 말 듣고 싶으면 남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싶으면 남에게 선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수하게 말씀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계속 쓰고 외우고 말씀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원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으로 정의와 순결함과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가고 또 말씀을 지켜간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관계를 지켜간다고 해서 샤마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도 갚아주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사랑 안에 담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을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고 내 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 나를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키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모든 대적에서 지켜주셨는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멋있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정의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순결하게 살아가며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가는 것임을 다시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도 무엇을 지켜야 할지 가르쳐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은혜로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청소년이든지 아이들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통 주일학교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애들이 앉아있다가 듣다가 하나님 얘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영성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품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또 점점 생각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은혜를 아이들이 일상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는 김정주 사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올 만한 교회 학교,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정말 말씀으로 교육시켜야겠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고3이 있습니다. 우리 권은정 집사님의 아들, 딸 다영이, 현우 다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시가 굉장히 기간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원하는 만큼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안 좋으신 우리 이정순 집사님의 아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